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일상에서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무엇으로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것을 또 여러분들 주신 믿음 안에서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까지 수요일 새벽까지 민수기 10장을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민수기로 시작했던 말씀이 일단 10장에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으로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4월 9일이 이번에는 부활절이더라고요. 다른 날보다 조금 빨리 이른 감이 있는데 부활절 묵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중간에 끊지 않고 28장까지 있잖아요. 끊지 않고 쭉 우리가 한목에 달려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개요를 또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늘 언제나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요? 28장까지 있는 성경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가 첫 번째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이어서 그때는 조금 더 이 개요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요 구약을 닫는 책이고 신약을 여는 책입니다. 신약을 연다. 뭐 첫 번째 책이니까 그런 의미란 뜻이겠죠. 그리고 구약을 닫는다. 말라기 다음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어간에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까요? 요 중간기라 그러죠. 특별히 침묵기라고 하기도 하죠. 이때가 무려 400년이 흘러갑니다. 400년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재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을 여는 책이다. 신구약 사이에 이러한 연결점, 다리 역할, 서로 연결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이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을 인용한 본문들이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직접 인용을 한 것은 무려 한 40회 가까이가 되고 전체적인 인용의 수가 80회 가까이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저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렇죠? 마태입니다. 마태. 예전에 인물 설교에서 한번 우리가 다룬 좀 기억이 있는데 성경은 그를 세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셈법이 상당히 빨랐던,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 자,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서신을 썼느냐라고 할 때 그 1차 독자라 그러죠.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약 성경을 정통으로 그냥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의 배경 속에는 이미 구약의 말씀들이 있었을 것이고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도 역시 포함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라고 하는 지식이 이미 머릿속에 가득 있던 사람들. 그러므로 이 마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곧 구약의 맥락에서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마태는 계속적으로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마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1장 1절인데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도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던,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누구죠? 유대인들의 시조를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시조.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왕이고 이스라엘의 다윗 언약, 시온 신학,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결국에 그리스도가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의 이야기에서는요, 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 족보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호적상에 붙인, 우리가 어쩔 때는 육신에 붙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호적상에 붙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에.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누구죠? 예수님의 호적상의 아버지라는 거 말고 요셉은 또 누구죠? 누구의 남편이에요? 맞아요. 마리아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어떻게 보면요, 이 마리아에게 정말 많이 가려져 있어요. 많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요셉의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 절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이 단락이 있고 2장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2장의 후반부죠. 우리 전반부를 언제 묵상했습니까? 금요일 우리가 저녁에 묵상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자, 퀴즈가 나갑니다. 자, 몇 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왔을까요? 자, 몇 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왔을까요? 몰라요. 다들 학습이 잘 돼 있으셔서.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렇게 지체들이 몇 명 찾아왔어요. 교회에. 이제 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제 한참 점심 식사하고 교제하고 갔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3명이 왔어요. 3명이 왔고 동방박사들이 몇 명 찾아왔는지 알아? 그랬더니 3명이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지 3명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 찾아왔어요? 3명이요. 그래요. 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는 3명이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 옛날 찬송가가 한몫했어. 그런 면에서 보면 옛날 찬송가가 동방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기 이전에 동방박사 3명 찾아왔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박사들은 몇 명이 찾아온지 몰라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단지 드려진 예물이 몇 개예요? 드려진 예물이 3개. 뭐죠?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드려진 예물이 3가지인 것 뿐인데 이것이 와전된 거죠. 그래서 각각 한 명이 하나씩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화책 읽듯 읽으면 이런 결과가 돼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정독할 필요가 있겠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사실 동방도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바벨론이다, 아라비아다, 여러 가지 이 썰이 있지만, 특정할 수는 없겠고, 자, 어찌됐든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와서 그들이 무엇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렇죠. 보배압을 열어. 어떤 분은 보배압을 털었다고 표현하던데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들이 가져온 고귀하고 값진 예물 아닙니까? 이거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박사들의 행위, 자, 몇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첫 번째, 그들은 뭘 했습니까? 뭐 했다고요? 들어갔어요. 뭐 하러? 예수를 찾으러. 진리를 찾으러.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죠. 동방박사들에겐 예수를 향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를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셨죠. 두 번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이처럼 나타나 주시고 자신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감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찾길 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예수를 여러분들의 전 인격 안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찾을 마음도 없고 발견할 마음도 없고 그런 의중도 없으면 하나님은 감춰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격이라고 하시는 증거. 아멘.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경배했다. 성경은요, 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기.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거든요. 파이디온. 이것은요, 출생 직후에 태어난 유아, 막 태어난 그런 아이를 언급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좀 어린이들, 좀 이제 좀 돌진하고 2살, 3살, 요런 유년기 시절 직전에 있는 어린이들을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아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디온 예수께, 그러니까 적어도 출생 직후의 만남은 아닌 거예요. 자,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출생 직후의 만남이 아니라고요. 아기를, 예수를 파이디온에 언급한 것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나가시다가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마구간에 이렇게,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박사들이요,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연령으로는 한참이나 어리죠. 1살, 2살,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일이 지난 뒤에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 말은 뭐죠? 그를 메시아 되심을 이 박사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 먼 길을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들은 예수를 찾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했으나 그러나 지리적으로 오히려 가까이에 있었던 헤롯은 예수를 찾는 목적이 달랐죠. 그렇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처럼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시작.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예물을 드렸다. 보배 합을 열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인격 안에서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를 섬기는 거, 목사를 섬기는 거, 그건 차치하고요. 예수를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헌금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여러분들의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꿈으로 현몽하셔서 말씀하셨어요. 현몽하셔서. 이게 우리 본문 바로 직전 상황이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들어오면요. 13절하고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론. 그래,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몽하여. 다른 말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꿈을 통해서, 두 번째는 개인의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꿈이든 자연의 계시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계시들이 말씀과 짝하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만나서 말씀이 전제되지 않고는 바른 꿈이 될 수 없고 바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현몽하여. 지금 요셉에게 현몽이 몇 번 나타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에 관한 꿈이었어요. 궁금하시죠? 비밀이에요. 말씀 안 드리고. 제 안 사람은 아는데 비밀이에요. 제가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허튼 꿈도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은 무슨 꿈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개꿈. 설교의 격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그런 꿈들이죠. 대부분이 우리 과학적으로도 꿈을 해설하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 중에 단 하나라도, 그 말입니다. 개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훅 파고 들어온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야, 이건 무슨 꿈이냐? 이거 기도하라는 꿈이구나. 이건 무슨 꿈이냐? 이런 영적인 겉면을 저 지체에게 가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냐? 이건 무슨 꿈이냐? 섬기라는 꿈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도를 사게 되고 헌신과 섬김을 우리 중심에 사게 되는 꿈들이 있다면 그걸 그냥 개꿈으로 치부해 버리실 거냐고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용서의 마음을 꿈에서 주셨어요? 기도하세요. 용서하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하시라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방법론, 간단하게 3가지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 중에 기준은 전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까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셉의 순종과 그리고 그의 결단력이에요. 요셉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마리아에게 너무 그냥 후광이 커서 그렇지.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꿈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으로. 그런데 14절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자, 세번역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라고 번역했어요. 밤 사이에 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라고 번역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꿈으로 받은 그날 그 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아까 말씀에도 보면 앞에다 가로 쳐서 그라고 해놨죠. 그날 그 밤에 아주 신속하게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그 밤에 아기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몇 가지 좀 할 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꿈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여비도 없어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제가 여비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애굽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제가 뭘 먹어요? 어디서 자요? 그렇죠? 뭘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이 돼버렸다고요.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가겠죠. 그럼 이제는 가정이 생겼는데 흔쾌히 그것도 타국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타국인데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저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저 들은 날, 그날 밤, 그 밤에 당장 꿈으로 보이신 그 밤에 실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피난길에는 반드시 앞서서 박사들이 요셉에게 주었던 예물 3개, 시작. 네, 황금, 유향, 몰약. 이거 상당히 이거 값이 싼 걸까요? 아니면 비싼 걸까요? 그렇죠. 지금도 황금은 어때요? 비싸죠. 흔히 있는 게 아니니까. 이 3가지 예물은 그들의 도피 생활 중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도피 자금. 그렇죠? 그들의 생활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가 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잖아요. 뭘로 살아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이제 황금은 왕으로서 드리는 예물, 황금 유향, 유향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 그리고 몰약은 죽은 자에게 드리는 예물이라 하여서 각각의 영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요셉에게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하여 요셉의 필요를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삶의 필요를 이와 같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시의 적절한 공급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요셉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떠납니다.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자, 이 말씀이니까 뭐예요? 성취죠. 성취.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자, 일단 여기가 한 구절 있지요. 자, 지금 짝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짝 찾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찾아볼게요. 자, 짝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여기하고 또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무려 두 단락이 나와요. 두 단락이.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장면. 이거 짝이라 그러죠. 구약의 예언과 성취. 2장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이제 성취한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2살 이하의 대환란이 있는 거죠. 박해가 있는 모습을 성경이 구약이 예언했고 그 예언을 신약의 이러한 성취로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자, 마지막 한 단락은 또 더 있습니다. 23절. 우리 성경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서 그 한 가지, 거기서 난 순을 말하거든요. 이게 나짜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 예언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의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이죠? 그렇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자, 그들에게 이 본문으로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대입하게 될 때 구약을 알고 있던 그들에게는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득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설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신 참 주님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성경 읽기의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성경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인 거죠. 성경 안에서.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지체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짝찾기는 다소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신천지들은 대부분 짝찾기 교리에서 이단 교리를 반증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짝찾기 같은 건 저랑만 하세요. 아셨죠? 다른 데 가서 짝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하고 하세요. 저하고 짝찾기는. 근데 이 헤롯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16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많은 통곡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애통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제 요셉의 가정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있게 됩니다. 자, 몇 년 동안 있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기서 몇 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한 3, 4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죽었어요. 이제 19절부터 21절. 자,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아기와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본문은 계속해서 요셉의 행위가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절, 21절 특히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들을. 헤롯이 죽었어요. 이제 위협 요소가 사라졌죠. 죽이려는 사람들이라고 한 걸 보면 헤롯과 헤롯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그러니까 군부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라지니까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은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한 듯 보여집니다. 이 문맥은 우리에게도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대목은 이따가 결론에서 또 이렇게 제안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그런데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 아켈라오는 헤롯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를 시작할 때쯤에 유대인들의 권력 인사들 3,000명을 일시에 처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박해를 또 이스라엘에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맡은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땅으로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올라가기가 부담됐을까요? 당연히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불편했던 거죠. 자, 그랬는데 그때에 또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현몽하신 나타나셨어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참 하나님의 시의적절한 은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알 듯 모를 듯 보이는 이 은혜들이 계속해서 요셉의 가정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 특별히 갈릴리 지방 중에 어느 동네로 정착했을까요? 그렇죠. 나사렛. 갈릴리의 촌동네,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로 정착하게 되는데요. 정착하게 되는 성경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성경적 입장은 그런데 요셉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타나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후손이란 뜻이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미 요셉의 고향 땅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 베들레헴이 아니라 살던 동네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이 살고 있던 동네는 어디라고요? 그의 본적은 베들레헴인데 살고 있던 실 주소지는 어디라고요? 나사렛.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뭐 뛰러 가면은 본적상의 위치로 갔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 그냥 한 동사무소 주민센터 아무 데나 뛰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 행정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 고향으로 간 거예요. 본적으로 간 거예요. 본적지로.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이것이 큰 그림에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의 길, 말씀의 길, 그 말씀을 성취하는 길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각자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그래 나 고향으로 가 살래. 근데 결국에 고향으로 가 살았던 그것이 뭐가 됐어요? 말씀을 성취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각자들은 각자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갈 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살아내는 내 인생의 길의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믿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길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취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당장의 내 삶이 때로는 선택 가운데 잘못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이 길이 아닌가 봐 생각이 들지라도 잊지 마시라고, 놓치지 마시라고요. 아, 내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이라도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 알고 보니,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드시고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갑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제 적용과 같이 말씀드리면, 오늘도 뭐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아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간략한 개요도 나눴지만, 첫 번째는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때로는 꿈이라고 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말씀도 하고 우리를 지도하신다고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의 꿈을 우리가 말씀처럼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때로는 그 중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우리 삶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의미일 것 같아요.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이죠. 중요한 말씀. 꿈이 말씀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도하심으로 받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순종은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떠나라 하고는 이야기에 그 밤에 바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라는 말씀에 애굽으로 지체하지 않고 또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또 갈릴리로 가게 되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재지 마세요. 계산기 두들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올 한 해도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세요. 할만하니까 내가 한 해가 아니라 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이건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이건 내가 할만하니까 조금 해보고 해보다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 순종들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결단해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이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요셉은 자기 발걸음 걸어갈 때 이 길이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성취하는 선택을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 앞에 놓인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마다 열어두신 길로 그냥 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약속의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뿐이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 뿐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는 내 인생의 과정이라는 걸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에 접붙인 인생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에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오늘 또 구정이죠. 오늘 설날인데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참 좋은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신년도 한번 결단하고 또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구정, 음력 설에 다시금 우리가 올 한 해를 다시금 우리 주신 말씀으로 잘 결단하시길 바라요.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도 금주간도 올 한 해도 믿음 따라 붙들고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의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그러한 올 한 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